제가 어제 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잠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이기도 했는데 다시 그 책을 열어서 이 처음에 들어온 이 대목, 이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마음속에 사랑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 작가들의 이 말들을 인용했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엔돌핀 박사로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넘치는 마음은 우리 몸 안에 백혈구와 엔돌핀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요? 아침마다 이상구 박사님 나오셔서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건강해진다, 막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로마닌다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엔돌핀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 결과 면역력이 크게 강화된다. 사실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안 좋은 세포들이 만들어진다고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근데 면역력이 강하면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결국에는 죽이게 되고 그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이처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건강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척도를 해본다면, 측정을 해본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기뻐하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로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으로 꼽으라면 저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데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절, 4절, 8절을 보시면은요,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감사하다, 유카리스토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었던 첫 마디가 감사한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첫 마디로 터져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넘쳐 흘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정말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요동치게 될 때, 그때 내가 던졌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대방이 했었던 그 감정적인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한테 할 때도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자녀들에게도 말할 때도 참 중요한 부분이 첫 마디, 처음에 무슨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고쳤으면 하는 그것을 먼저 말하게 되면 어떻죠?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말할 때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내가 부탁하고 있는 것들, 뭔가 단점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보완하고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장점을 칭찬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랑의 언어를 먼저 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보완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도요, 칭찬하면서 혼내는 그런 사랑과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첫 마디를 무엇으로 하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법상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뒤쪽에 나오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배치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를 가장 먼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무려 16번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기뻐하고 있다, 또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문제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이미 주어졌지만 주어진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받지 못한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렸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손과 발이 매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의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지만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답답한,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신학과 교리에 관심이 없는데 그것은 냉소적이어서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남의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남의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확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누군가가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의 내용들,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승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요.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나오지만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와, 나 교회가 아니잖아요. 와,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관계,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당연히 먹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는 그가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 가까운 그 관계를 맺는 그 현장은 사실은 환경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때로는 위기의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칼럼에서 제목을 보았는데요, 늘 감사와 기쁨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인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쓴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늘 감사와 기쁨을 강요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그 제목의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기뻐하라, 이런 것들이 너무 강요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개인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들으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놈의 감사하고 무슨 놈의 기쁨이야 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는 사치처럼 여겨지고 강요처럼 여겨지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서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연합하여서 날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려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얼마만큼 감사가 있는가, 얼마만큼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얼굴을 보면 늘 인상 쓰고 있고 울상이고 뭔가 원망과 불평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더 친밀해져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찬송가 442장을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 가사가 이렇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의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감탄사가 있는 거죠. 은혜의 기쁨이 있는 거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은혜의 감탄사,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 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저거 얼마나 저희 아내에게 고사리를 먹는지 모릅니다. 당신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담임 목사 되니까, 체험하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그 은혜의 기쁨과 감탄사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알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감탄사를 누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네, 여기에서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복음은 삶과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역사의 전환과 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안에서 우리가 광복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변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빌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인데 교제, 동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단순하게 그냥 서로가 좋아서 교제를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하여 교제를 나누고 동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적인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멈추지 않았고 또 그들끼리 좋은 그들만의 리그를 사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합니다.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장과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가정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임들이 나만 좋고 행복한 모임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겠습니까? 오늘부터 개강하는 이 가정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라는 이름, 성교회라는 이름, 또 여러 가지 노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우리끼리 팀워크 많고 우리끼리 고생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좋은 그런 모임이라면 거기 안에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차봉사, 만나팀, 또 주일학교, 교사, 그 밖에 많은 갖가지 그 봉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이 없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 위로의 역사,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전 저출산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만큼 귀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30대, 40대 그 시간을 보면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죠.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이 여겨질 정도로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아이들 깨워가지고 때로는 너무나 어린 아이들 밥을 먹이는 듯 만둥 해가지고 그냥 들쳐업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에서 공각 공부까지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집으로 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나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미취학부 있는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는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점심 식사를 좀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만나팀에서 너무나도 흔쾌히 원래는 다 드렸었는데 지금은 봉사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봉사팀밖에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다 그 미취학부 가족들은 당연히 드셔야죠 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느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이 부모님이 계셨어요.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교회는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봉사자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못 먹는 건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만큼 영혼을 위하여 만난 팀에서 그 밖에 있는 곳에서 애쓰고 섬기는 걸 통해서 여기 와서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런 이들이 사실 복음을 위한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 밖에 여러분 가운데서 크고 작은 그 섬김을 통해서 사실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제공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은 간에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생명사역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3, 40대, 20대부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분들, 특별히 초신자분들은요 최대한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으셔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봉사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믿음 자라나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걸로는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가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하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토부인데, 그 토부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가손, 이렇게 착한 일, 이걸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요셉이 고백하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에서 이 선이 72년으로 번역하게 되면 아가손,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착한 일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시작하다라는 단어는 이 두 번 신약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착한 일,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고 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전도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를 받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으로 돌아다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치 이 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유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세워지는데 10명의 유대인들도 없었던 그 불모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과정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또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때 매를 심하게 맞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손과 발이 다 쇠사슬에 묶이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되죠.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가만히 있었더니 간수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외쳤었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 또한 예수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계시니까 당신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 긍정의 심리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믿음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 믿음이 이렇게 좋다, 내가 하면 된다, 이런 분들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어가 되지 않으시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한다 하는 분, 그 말은요, 그분의 말이 진심일지 몰라도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함은 그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지만 다시금 회복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엔 회복되었고
돌이킨 이후에 많은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마땅히 구할 바도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까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 시제가 있는데 구원의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구원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의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짧게 3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섭리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역사를 아름답게 쓰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함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나의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사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이것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본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와 거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사랑을 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얄팍한지, 얼마나 뒤바뀌기가 쉬운지를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지켜나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기쁨, 섬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같이 기도할 때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믿음의 기쁨,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등이 이룰 것을 믿음으로 더욱더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날마다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가족 특세를 맞이하여 아버지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감정, 상황과 여건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모든 이들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바닥 뒤집듯이 요동치는 그런 감정의 물결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탄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그 일에 동참하고 수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보람과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오직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등하신 손으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